아니라. 아멘. 인사를 이때 하는 건데 아까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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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배고프면 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살 좀 빼보겠다고 어제 일찍 저녁을 먹었거든요. 안 먹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당신 먹었다고. 제가 일부 때는 저녁과 아침을 굶었다고 그랬더니 저녁을 먹었다고. 근데 일어서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 한 끼 안 먹었다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걷는 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요 귀찮고 힘이 들어요. 모든 만사가 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튼 세상이 거시기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키워드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인데 떡집에 지금 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뭐 흉년이 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요게벳이 지금 그 아기를 지금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눈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떠내보내는 그 심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도 그 믿음의 행동을 하죠. 만약에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안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기를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시선의 문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룻기 1장은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데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힘이 없고 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면은 지금 지구가 돌아가죠. 돌아가는 게 느껴지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목장 모임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덜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 됩니다. 더 자라가야 되지. 너 왜 지금 그렇게 정신이 없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십시오. 네, 저도 밥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런 거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요. 어쩌면 이제 배가 고프면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힘조차 상실해버린 영적인 무기력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우리도 그렇죠. 지금 세상에 좋은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들어가서 억지로 쥐어짜내면서 그 말씀의 관점으로 그치 요게벳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이거를 막 억지로 붙잡아서 그 동아줄을 붙들고 버티지 않으면 지금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다들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우리 안에 침입하게 되는 거죠. 주변 보면은 다들 말씀은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거죠.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나만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 예화가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장에 독수리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장에 이 조그만 닭장에 왜 이 독수리가 지금 거기서 불편하게 그 커다란 주둥아리로 닭처럼 지금 행동하면서 모이를 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날개도 커다란 날개 쭉지도 이 좁으니까 펴지도 못하고 거기서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닭처럼 사는 독수리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답할까요? 속 시원할까요? 답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면 뭐
YM 가면 독수리 학교도 있는데 독수리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 상황을 뛰어넘고 관계를 뛰어넘고 내 마음의 우울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엄청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위에 있는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면서 결국 영적인 공급을 끊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사시대의 모든 공급들이 마치 다 끊어진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게 1장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2장에서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나오미와 룻은 지금 자신들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삭이라도 하나님 젖을 붙들면서 나에게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젖이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이삭을 붙잡도록 돌아오는 한 여인, 그리고 그 며느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1장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철저하게 파산한 그 영혼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그 회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1장에 있는 그 모습들, 기근과 죽음 가운데 지금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좋죠. 뭐 역대급으로 수출액이나 이런 것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배고파요. 지금 막 다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그 시대랑 너무나도 같은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 기근과 죽음으로 텅 비어 있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이 룻기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부요한 하늘의 그 부요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눈을 뜰 수 있는가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여인들은 지금 억지로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 독수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닭이 닭처럼 살아갑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까 1부랑요 2부가 분위기가 오늘 달라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괜찮으셨죠? 여기 오늘 2부는 컨디션이 좀 괜찮아요. 원래 거꾸로였거든요. 1부가 좋았고 2부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1부가 안 좋고 2부가 좋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게 와요? 마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공기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떠다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긴장감이 흐르고 누군가 목소리에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또 말보다 더 말하는 것보다 더 차가운 그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또 단순히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닌데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괜히 삐지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무기력해지고 다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가끔씩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만약에 그 사사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빛의 부재가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본인이 똑똑하게 내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갑자기 이유할 수 없는 그 무기력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괜한 섭섭함이 들어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단순히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영적인 권세가 와 맞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한 전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다양한 문제와 또 다양한 즐거움을 통해서 사라는 뭐랍니까? 하나님의서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막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닭처럼 어둠 가운데 소경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돌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부터는 이 보아스를 중심으로 풀었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근데 언제요? 마침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연히 마침이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인 것과 같은 그 사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 그때에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내 생각의 바깥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풀어지고 열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늘에 지금 이 모든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가? 그거죠. 지금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자기 밭에 지금 일자리에 나간 거예요. 자기 밭에 갔는데 거기서 일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여러분 뭐 이건 성경에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지워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막 찬양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자신의 그 일상이에요. 그냥 가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자신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그 일꾼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지금 뭐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직장가 전 교회에서 사실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도 인사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일상에서는 이런 얘기 죽어도 죽으면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배 때나 뭐 이럴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도 막 평화 막 기쁨 막 소망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데 집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직장에서는 얘기합니까? 꼭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그쵸?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직장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가 실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의 삶에서는 일상에서는 실제예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묻고 푸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그것을 선포하니까 그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네.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완전히 어둠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보아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들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공기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둠과 그 절망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오늘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데 지금 그 갓난아기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전 의식 가운데서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보아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면 느끼실 거예요. 예배 오면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러고 있다가 근데 여기 오면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만 높여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요. 난 죽겠는데 저 목사님 나와서 막 하면서 뭐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뭐 찬양을 따라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생각과 감정이 살아있는 영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서 내 몸이 살고 싶고 살리고 싶은 일들을 하는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가서 그 완전히 어둡고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일부에 했더니 제가 설교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아스가 그래서 뭘 보냐면 이제 지금 내 안에 충만해요. 결핍이 있을 땐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이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는 뭐가 보이면 배가 고플 때는 지금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를 봐도 뭘 보입니까? 아내가 꿀물 한 잔 안 갖다 주나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배가 불러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보이겠죠.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연약함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뭔가 도울 생각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 살리시는 그 일하심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믿어야 지금 누굴 돕지?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저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라는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른 사람 눈에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는 지금 한 여인, 지금 이 룻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지금 모함 여인은 그 당시에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죠. 지금 이 직장에 지금 거기 갔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이 거기서 지금 있죠. 더군다나 지금 그 당시에 이방 과부는요 사회에 가장 그냥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지금 거기 와 있는데 지금 자기 일꾼들까지 다 보고 뭐가 필요한지 다 본 다음에 뭐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눈가에 보이셨습니까? 보이세요? 우리는 뭐 외국인 노동자는커녕 집안의 아내의 지친 얼굴은 좀 보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이게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 우리가 잠깐 있거든요. 그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근데 꿀물 안 갖다 줘.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근데 도움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다 보면 뭐예요? 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제정신이요? 지금 배고픈 정신이에요? 배고픈 정신이에요. 그럼 배고픈 정신으로 그곳을 가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배불럴 때까지 일단 밥을 이빠이 먹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야 돼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요? 그럴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든 어쨌든 그 하나님 이삭이라도 말씀이라도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던 사람들 보이면 저 사람들의 힘듦과 연약함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100% 충전이 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전이 안 된 상태로 가시면은 싸움 나고요, 섭섭하고요,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충전이 보아스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8절에 보면은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보일 때까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8절에 보면 지금 5절이죠. 6절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지금 보니까 물어봤어요. 누구냐 했더니 나오미랑 같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지금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지금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이게요, 만약에 제가 다른 젊은 여자한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아스가 이방 외국인 노동자예요. 자매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거기 와서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가가지고 그 말씀으로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가서 실제로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정도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갔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 여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딴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너 이걸 추수를 해 이삭을 주어 그리고 또 9절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말해서 너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추수한 사람이 다른 밭으로 가면 너 거기도 따라와서 추수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추수를 해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저기 그릇 있으니까 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마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가능하죠? 해요? 요즘 직장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TMI라고 해서 뭐냐 너? 지금 시대는요. 가서 뭔가 이렇게 도와준다? 선일행한다? 그럼 삶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만약에 한 20대에 여인한테 가서 내 딸아 그러면서 너 우리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선의로 베풀어 주면은 사람들이 절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안 좋은 시선으로 이상하게 보겠죠. 제 아내는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아내한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요? 이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때는 받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만약에 이거대로 적용을 해서 누구한테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서 뭔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도움을 기꺼이 받겠죠? 요새는 그 어려워요. 아, 지금 니나 잘 똑바로 살라고 나한테 지금 이런 뭐 왜 그래?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도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약간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한 오지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모하스가 그냥 단순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선도 넘었어요. 지금 반 네 모퉁이만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밭에 있는 것들을 과부의 안전을 경호원까지 붙여주면서 보호해주고 귀한 생수까지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직원들한테는 곡식 다발을 뽑아가지고 일부러 좀 흘려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얼마를 갔냐면 한 온스죠. 그 20kg 정도를 한 해발을 지금 가져갈 정도로 그가 많이 죽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이삭이라도 줍는 신용만 해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무장해줘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왜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왜 저걸 다 그렇게 해줍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정해진 만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밥상까지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이삭을 줍게 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일부러 흘려주시는 은혜. 근데 왜 이런 방식일까요? 저 같으면 생색내면서 저도 돈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건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고 그냥 너가 가져가서 너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고엘 제도가 있는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룻과 나오미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켰어요. 그리고 와서 그 말씀대로 이삭을 줍는 신용만 해도 지금 어떻게요? 예수님은 기뻐서 난리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다 죽을 것 같고 아무 곳에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다 여러분 그 생각들을 무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은 예비하신 은혜를 오버해서 오지랖을 불어서 지금 율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께 나아가서 배가 불러서 여기 와서 우리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 시작할 때부터 충만한 거예요.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면서 막 돌아오면서 다 목사님 진짜 주님 그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목사님 정말 우리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막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이 복의 통로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맨날 그냥 풀처럼 닭구성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요것만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요. 그러지 마시고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그곳에 공기를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살짝만 그 말에 반응만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12군대가 되는 군단이 되는 그 모든 공급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나팔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합니다. 시작할 때마다 그 하늘 천상에서 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와 그 승리의 함성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 저 이번 주에 숨도 못 쉬고 답답한 일이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나의 통로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택한 아름다운 보배를 담을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